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5년도 저희 송강교회에서 이후 초청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례에서 또 여기 신기리에서 또 송강에서 이렇게 다 오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발걸음이고요. 복된 발걸음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따 설교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발걸음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요 잔치가 크게 벌어집니다. 야, 누가 왔구나.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면서 천사들하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잃어버린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네, 소중한 물건들. 내가 이거는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잃어버렸다 찾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도 계속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화기를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전화하고 냉장고 냉동실을 열었다가 그 안에다 집어넣고 닫고서 계속 찾다가 전화해서 냉동실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경험들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기억들은 우리가, 그런 삶들은, 시간들은 우리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갑, 돈이 많이 들은, 오랜만에 돈을 또 그 자녀들에게서 온 용돈을 잔뜩 찾아서 지갑에 이렇게 가득 넣어놨는데 그걸 잃어버린 기억이 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소중한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럼 처음 느낌이 어때요? 처음 마음. 딱 잃어버렸을 것을 알았을 때. 예, 당황스러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마음이, 심장이 코동코동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는데. 물론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당황했다가 심장이 막 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전화기를 찾으려고 하고 없어서는 안 돼. 이 지갑,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 막 찾으려고 집안을 다 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엉망이 되는, 집안을 엉망으로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정말 내게 있어서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한두 번의 경험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드라크마 한 입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당시 여성은요, 인구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죠.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살으셨다면 아마 원통했을 겁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요, 여성을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 정도로 칩니다. 그러니까는 중동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또 지금 태어난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집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입을 찾습니다. 한 입을 찾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은 것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양, 자기의 귀중한 재산 잃어버린 것을, 그리고 다시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동전을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요. 11절부터 32절까지는 집에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결론은 뭐냐? 다 찾은 겁니다. 다시 와야 될 자리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한 3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드라크마를 누구를 가르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주보에 있습니다. 앞에 PPT도 있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드라크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될 당시의 동전의 하나입니다. 한 종류예요. 근데 이건 은화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은화입니다. 은화. 근데 이거는 데나리온이라 그래서 그 성인 남성이 하루 나가서 8시간 일하고 받은 품삯입니다. 일당이에요. 일당.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만 원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만 원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직업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받는 일당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라는 것이 은화이고 이렇게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 보니까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쯤 되는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동전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결혼 예물입니다. 지금은 결혼 예물을 뭐로 해요? 결혼 반지로 하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결혼 반지로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드라크마라는 이 은화로 했습니다. 은화 10개를 신랑이 신부에게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전달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성은 이 드라크마가 어떤 겁니까? 결혼 반지니까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그 결혼 예물이니까 어때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건 함부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고 보면 은화가 10개니까 한 150만 원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되지만 그 값어치로만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다. 하나라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혼 생활에 관계가 상실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혼할 때 반지를 서로 교환하지만 이 당시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 드라크마 10개를 이게 꾸러미로 만들어서 끈에다 꿰가지고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이 드라크마는 그 돈으로 이렇게 환전해서 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10개가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없어졌다. 그럼 이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에게 이혼하자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빚을 졌다. 그래서 그 집에 빨간 딱지로 차압을 붙이는데 이 드라크마는 돈으로 환전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하지만 이거는 차압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 생활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내다 팔거나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본문의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열어보고서 세어보다가 그만 끈이 풀러져서 이 드라크마가 쪼로로 흘러버렸어요. 이 집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집은 어땠냐면요. 좀 부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창을 크게 만들었다 그래요. 큰 창을 만들어서 낮에 햇빛이 쫙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서민들, 일반적인 서민들은요, 집에 창문이 없거나 있으면 조금 해서 톡을 같았다고 해요. 톡을 같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흙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톡을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어둡기 때문에 문을 찾는데 더듬 그러면서 문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기름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물건인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 안이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결혼 예물이니까. 근데 하나 찾고
2개 찾고 3개 찾고 이렇게 하는데 9개까지 찾았어요. 마지막 10번째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반응이 2가지가 나옵니다. 열심히 찾는데도 못 찾으면 에이 다음에 찾아야지. 나 오늘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오늘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야. 끝까지 찾아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여성은요. 2번째 후자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자기 남편입니다. 남편. 그리고 자기에겐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이 드라크마를 보면서 알았다는 그만큼 이 여성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당장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런 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교회 곁을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3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방황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도 이 드라크마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찾지, 다음에 불러주지 아닙니다. 반드시 찾을 때까지 예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녀요. 계속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세요. 제발 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이렇게 소중한데 이 소중한 드라크마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다음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끈질기게 찾으시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으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본문 8절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고요.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아멘. 왜 제가 같은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 그 다음에 쉬운말 성경, 표준세번역 성경 이렇게 달리 말씀드리면 표현이 달라요. 이게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간곡하게 표현합니다. 쉬운말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히 돈을 찾지 않겠냐, 이렇게 부지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잊어버렸다면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개역개정 성경에도 보니까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좀 더 간곡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게 별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할 수도 있는 이 드라크마 한 입을 찾는데 세 단계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등불을 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이 누가복음 15장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 구조는 창문이 아예 없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그 다음에 창문이 조금해서 빛이 희미해서 물건들을 제대로 찾을 수 없고 문을 찾을 수 없어서 더듬더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두컴컴하니까 소중한 물건이 드라크마를 찾는데
등불을 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우리의 마음의 어두컴컴한 이것들을 말씀의 빛으로 환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것이 등불을 켠다. 말씀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집을 쓰는 것입니다. 쓰는 것. 이 집이 진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진흙이 마르면 먼지가 막 일어나요. 실을 쓸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 없을 때 혼자든지 다른 사람들과 막 얘기했던 이런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던 것을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빗자루로 다 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의 죄악들, 마음에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미워했던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똑똑똑 놓고 하세요. 함께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함께 우리 교회 와서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청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나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번 레이다망에 딱 잡힌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의 아들과 맞바꾸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맞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맞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까 하는 그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도 어떻게 하냐면 계속 찾아요. 또 찾고 등불을 켜고 아까운 기름, 온 식구가 모였을 때만 한 번씩 켜는 이 등불을 켜서 그걸 찾아요. 그리고 집안을 쓸어요. 먼지가 막 나는데도 집안을 씁니다. 끝까지 찾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 이후에 이 동전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을 때까지 계속 찾다가 이걸 찾았어요. 그러니까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야, 우리 집에 오늘 저녁에 내가 파티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 왜 그러는데? 와서 본문 알아. 이렇게 이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이웃들한테 우리 집에 오늘 저녁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막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걸 나눠 먹는데 왜 그러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이지.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이 드라크마 한 입을 찾았어. 에이, 그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 만큼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요. 커피도 마십니다. 왜냐?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처럼 여겼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편 뒤집어 보면 돈으로만 생각하면 들어온 수입보다 지출된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해야 되죠? 또 치킨도 배달하고 피자도 배달했겠죠. 음료수도 있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지출됐어요. 돈을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다고 여기지만 이 여인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 같이 여겨졌던 드라크마를 얻었으니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 계속 끝까지 찾아서 마침내 찾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본문 9절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찾으면 법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아멘.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나와 행복해 주십시오. 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 초대의 대상들이 벗과 이웃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건 여성 명사라고 되어 있대요. 원어에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0절까지 이 잔치는요, 여성들만의 잔치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성들만의 잔치를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여인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의 인구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인은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요, 이 여성에 대한 표현들,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 중에 절대 다수가 여성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누구 있냐면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성 예언자인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이잖아요. 또 8장에는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는 방금 오늘 본문에 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잔치도 벌인 얘기가 나오고요. 또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설득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21장에는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두렙돈을 드린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2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 남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십자가 곁에 누가 지켰냐? 여인들이 지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됐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다르게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까닭에 누가복음을 여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이 소중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강교회도요,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올해는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2월 달에 한 번 했고요. 4월 달에 한 번 하고 6월 달에 또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부터 또 12월 사이에도 또 3번을 더 할 거예요. 그때마다 또 나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딱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잘 못 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 찾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빚진 자의 마음,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앞에 PPT를 보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아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들 이렇게 오늘 초대받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은 또 다른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드라크마 찾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가족 안에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아직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저희 형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형님에게 기회가 되면 또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도 있고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 생활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 교회를 떠났다가 주 옆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전화 한 통화 해보는 겁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초청 주일인데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전화해보는 겁니다. 결과와 어떻든 상관없어요. 결과를 딱 맞아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초청장 나누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초청할 때 또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있는 이 여인은요, 이웃들, 친구들을 찾아가서 초대했어요. 같이 기쁨의 잔치를 나눴어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초청주일입니다. 또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초청장을 받고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늘에는요, 잔치가 벌어져요. 이 10절 끝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단순히 기뻐만, 아우, 좋아,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 간식을 나눠 먹을 거예요. 특별 간식을 나눠 먹을 겁니다. 그리고 가실 때도 또 나눠 드릴 거예요.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런 거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 잔치하는 거니까. 축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는데 그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게 뭐냐? 초청장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초청장을 받았으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유, 목사님이 와서 또 말씀하셨지,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고 초청장을 줬으니까 한번 가야 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와,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죄인. 어디서 알 수 있냐? 우리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뭐냐면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우리가 옷 안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들이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 나오는 길을 알지 못하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약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약도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약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어디로 가냐면 천국에 가게끔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게끔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지옥은요, 누가 가냐면
마귀 사탄이 가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갈 데가 아닙니다. 가서도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자기 혼자 가는 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억울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한테 유혹했어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사람들에게 죄를 넣어줘서 유혹했어요. 너 나랑 같이 지옥 가자. 어떤 사람이 귀를 쫑긋 들고 아 그래? 지옥 나도 가봐야 되겠다. 나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사람들은 다 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는 날 우리가 이사를 영원히 살아야 될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번에 산불나서 또 이동 주택으로 우리가 임시주택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가야 돼요. 죽을 때는 반드시 이사를 갑니다. 그 다음 장면을 넘겨주세요. 여러분 두 장면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세요? 간다라는 게 아니라요. 어느 곳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세요? 아니면 오른쪽이세요?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내가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을 가고 싶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오른쪽. 왜요? 왜? 예, 오른쪽 가고 싶으신데 왜 그럴까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좋아 보이잖아요.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밑에 써 있으니까 아는데 오른쪽이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죄가 용서돼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허리는 굽고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들이 우리가 대다수세요. 대다수인데 이 기도문을 함께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세요.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도문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윗하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혹시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자, PPT를 보여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윗하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PPT를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든지 주보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종교 기득권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랍비도 있고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정말 많이 샀던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요, 그 사람들하고 한 자리에서 밥을 먹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야 될 사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 천국에 함께 갈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함께 있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가 함께 있기도 싫은, 여러분들도 함께 있기 너무나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함께 천국에 가야 돼요. 함께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돼, 우리는. 나도 천국에 가야 되지만 나와 함께 있기를 내가 너무나도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도 함께 천국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때를 어떤 힘으로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드라크마 이 비유를 통해서 여자들만의, 여성들만의 잔치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성들은요, 사회적인 약자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을 주님 앞에 초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도 주님 앞에 불러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 네이다망에 딱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초청주일에 오셨잖아요.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존재들이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무시하고 무시를 받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늙었다고 무시당하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너는 구원받아야 돼. 어서 좋게 교회 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수시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세요.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젠가 올 거야. 언젠가 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거야. 언젠가 이곳에 와서 함께 찬양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구례에, 신기리에, 송강리에, 어촌리에, 그 다음에 관리에, 중평리에, 황목리에, 화천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청송군에 있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외면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같이 하기를. 그래서 주님이 새로 나온 그 영혼들을 보고 천국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에 있는 결단기도 앞에 PPT에도 있습니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구례에서 또 4분이 발걸음하셨습니다. 신기리에서 3분이 발걸음하셨습니다. 송강리에서 3분이 또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영혼 한 명 한 명, 또 우리 주의 송강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갈급히 찾아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아가는 이 발걸음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